같이 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4쪽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라크 축복의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요셉의 5 형제와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만나는 그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 후반부를 보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리고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만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니라? 축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이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전반부는 누구와 누가 만난다고요? 요셉의 5명의 형제들과 바로가 만나고 여러분 후반부에는 누가 만납니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요셉의 5명의 형들과 바로가 만날 때 그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5명의 그 형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5명의 형들이 대답하면서 그 만남의 주도권을, 그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로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옛날 우리 중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5명의 형들은 그들이 자기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염소를 치는, 소를 기르는 목자 태생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왕에 비해서, 황제에 비해서 이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들의 그 처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요셉의 5명의 형이 왜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또 동물들을 먹이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초원들이 그 오래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말라 죽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 이집트에 와서 자기들을 머물 수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죠. 또 자기들이 가축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러 온 신세 아닙니까?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의 주도권을, 만남의 주도권을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가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는 누구와 누가 만난다고요?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주도권, 그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의 왕 앞에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하고는 다르게 바로와 그 다음에 야곱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5명의 형들에 비해서 그 신분이 월등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처한 상황과 여건이 그 앞에 나오는 그 아들들보다, 또 요셉의 5명의 형들보다도 뭔가 두드러지고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바로라는 그 왕 앞에서 감히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만남을 주도하고 그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요셉의 5명의 형들의 처지와 상황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도 목축업을 했고 또 양식이 없어서 동물들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지금 애굽의 신세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피난민으로 와 있는 신세거든요. 그런 사람이 감히 애굽의 황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가지고 그 대화와 만남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거기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죠. 왜? 바로는 왕이잖아요. 지금 야곱은 뭡니까?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죠?
동물들에게 먹일 목줄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구걸하러 온 신세예요.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신세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놀라웠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런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바로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남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바로의 궁정을 떠나게 되어질 때 다시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크.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바라크. 근데 이 축복하다라는 동사가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얘기할 때, 복을 주다라고 얘기할 때 그 동사가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합니다. 그에게 계속 복을 줍니다. 그때 쓰였던 그 축복하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바라크예요. 그리고 이 바라크의 명사형이 뭐냐면 베라카인데, 그 베라카라는 말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 축복을 내리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에게 뭐를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근데요, 그 약속을 조금 히브리어 어법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또 다른 뉘앙스,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내가 그 누군가를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내가 그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권세, 그 특권, 그 권리를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크, 축복,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크해야 된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되게 하는 인생을 만드는 그 사명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셔서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언약, 약속,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에까지, 그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복이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복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에게 흘러갔던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유다와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12 아들들에게 그 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라 2번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대제국의 황제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그저 인사말로서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그의 마음을 살려고 뭐 그를 좀 존중해주고 높여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냥 복을 빌고 그냥 축복의 말을 건넨 것으로 우리가 그냥 훅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당시에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누구에게요?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불어나게 될 것인데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어질 것인데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던 그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은혜, 그 언약의 사랑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연장선 위에서 야곱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야곱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그 사명과 비전과 소명 가운데 그 영혼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한번 낼게요. 야곱은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네.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요. 단 한 번도 누구를 축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야곱의 일대기, 야곱의 인생을 딱 전체를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바로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야곱이 그 어떤 사람도 축복한 적이 있다 없다? 축복한 적이 없어요. 오늘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여러분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47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뒷부분을 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47장이 그건데요, 그 뒷부분을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서는 계속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해요. 계속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속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이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람들을 바라크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12장, 15장,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축복권이 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번영하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뭐하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선택했고, 또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의 아들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과 유다와 그의 자녀들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만인들 가운데 복이 흘러서 그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과 조상들을 통해서 그 복의 그 축복을 부여한 상태에서 그 언약된 백성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복을, 그 엄청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 통로로서, 그 도구로서 그 영혼들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바로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라크한, 남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비로소 바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남을 축복하는 바라크한 인생을 이 야곱이 본격적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거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모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빌어주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인생을 살자. 축복의 인생을 살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바라크한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비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여러분 6.25 전쟁 때 지금 현대 전쟁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6.25 때 우리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6.25 때 우리가 이렇게 TV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어떤 산에 높은 고지가 있잖아요. 그 고지를 아군이 차지하느냐 적군이 차지하느냐 그 싸움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 그 고지를 차지하려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막 군인 아저씨들이 인민군들이 막 그 고지를 향해 막 뛰어가면은 그 위에서 막 총으로 막 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여러분 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결국은 뭡니까? 그 고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도 고지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잘 돼야만,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내가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에게 복을 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어. 내가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최고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누리는 것도 없어요. 여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남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높은 고지를 내가 점령해야만, 내가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지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나 또는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거꾸로 뭐죠? 그가 종과 노예가 되어졌을 때 자기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들죠. 그죠? 그 가문 자체가, 그 집안 자체가 뭐하게 만들어요? 형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죠? 또 하나는 그가 감옥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와 함께 그 감옥에 있었던 두 간원전 중에 한 간원장을 그가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죠? 그 일을 잘 수행케 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애굽을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 가뭄으로부터, 이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그가 총리 때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뭐로 있을 때예요? 죄수로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47장 1절과 1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요, 잘 나갔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고지론으로 얘기한다면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뭔가 1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내 나이가 130년이고 그리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정말 한 명의 노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말 그런 처지와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지금 구걸하러 온 사람이거든. 애굽이라는 이 황제에게 붙어가지고 거할 터전과 목초지를 얻어서 그 생명을 연연해야 되는 정말 불쌍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노예와 종이 되어졌을 때, 그가 감옥에 죄인의 몸으로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야곱은 도리어 바로가 자기를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이미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과 그 비전 가운데 자기를 세웠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처지와 상황에서도 남을 축복하는, 남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와 도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보다는 한 미천한 인간으로 오셨죠. 한 미천한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매달려야 되는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까지 그 사랑을 이루심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목숨을, 그 자기 단 하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생과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고지론처럼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내가 엄청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뭔가 승리했고, 내가 뭔가 성공했고, 내가 뭔가 1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많은 특권과 엄청난 많은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경우처럼 내가 종과 노예와 같은, 내가 죄인의 신분과 같은, 오늘 부모 말씀에 나오는 야곱처럼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딱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많이 누렸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 승리하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반복이지만 요셉처럼 내가 종과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야곱과 야곱의 5명의 아들들처럼 내가 남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고 복을 내리셨고, 그 복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 축복권, 그 복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을 흘려보내는 정말 바라크한 인생, 남에게 축복을 나누는 이 복되고 귀한 인생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고 세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